하나님께서 평화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렇게 모범을 또 제시하기도 하십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기대감이 무너져버린 상황에서 하나님은 사라를 돌보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돌보다라는 이런 히브리의 뜻은 피카드라는 단어로 이렇게 사용하는데요, 이 말의 뜻은 상대방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에 따라 도움을 주기 위해 찾아왔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사라를 돕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하신 것이죠. 계속되는 성경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사라를 돌보셨을 뿐만 아니라 사라에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이렇게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또 말씀하신 대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약속의 이삭을 주기 위해서 사라의 막힌 태를 여셨습니다. 말씀으로 비웃었던 사라였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사라를 돌보시고 행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흐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성경 기록에 의하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죽은 자는 복의 권한이나 생명의 권한이 돼서 많은 후손을 생육하고 번성할 수 없죠.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죽은 자와 같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또 힘과 능력을 주셔서 이들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믿음의 조상으로 생명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실제적인 복을 받은 뒤에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삭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웃음이라는 의미죠. 이삭과 관련되어 여러 사건에 보면 이 이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6절 7절은 아브라함의 반응에 이어서 사라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사라의 충만한 기쁨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시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아니라. 아멘. 사라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라가 기뻐하며 웃고 있습니다. 이 웃음은 1년 전에 이삭이 태어나리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사라가 보였던 웃음과는 전혀 다른 웃음입니다. 그때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웃음으로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말 기뻐서 웃고 있는 웃음입니다. 그리고 이 웃음은 사라만의 웃음이 아니죠. 다른 사람들도 그와 함께 기뻐합니다. 이삭의 출생은 그의 부모는 물론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삭은 이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약속의 자녀입니다. 사라가 경험하는 이 웃음과 기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기쁨이죠. 사라의 웃음은 소원을 이룬 성취자의 웃음입니다. 자식을 낳을 수 없는 90세라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에 의해서 사라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아이를 얻었기 때문에 감사와 감격의 웃음이 되는 것입니다. 8절 말씀부터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낳은 아이는 이제 젖을 뗄 만큼 컸습니다. 그때 아버지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냥 잔치를 하지 않고 큰 잔치라고 한 것으로 보아서 노년에 얻은 아이로 그 기쁨이 너무 컸기에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성장하며 그의 존재감이 아브라함이 큰 잔치로 나타날 때 첫째 아들 이스마엘은 이름도 없이 하갈의 아들이라고 이름이 표현됩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의 운명이 갈리는 순간이죠. 9절 말씀에 보면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는 이스마엘을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렇게 하던 표현이었어요. 이제 다르게 이제는 하갈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이 여종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립니다.
놀렸다는 말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놀렸다는 말 하나로 그것이 핍박이었는지 아니면 조롱이었는지 단순히 짓궂은 장난이었는지 이렇게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아이들 사이의 다툼이 아니라 잠재되어 있던 문제를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종과 주인의 갈등과 그리고 또 미래에 있을 상속권의 문제, 또 하나님 약속의 문제 등이 이 작은 표현에 잠재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사람마다 어떤 사건을 보는 관점이 다르고 그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도 다 다릅니다. 그 차이는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또 있는지에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린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사소한 이 사건을 사라와 아브라함이 다르게 대하고 있다는 것과 또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대하고 있는 관점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하나님의 관점과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라고 이렇게 합니다.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 아들을 낳게 한 것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라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라가 이 하갈을 내쫓으라고 합니다. 사라가 그들을 내쫓으라고 할 때 내쫓다라는 말은 원어로 추방하다라는 뜻입니다. 명령으로 쓰여서 관계를 청산하고 상속을 받을 권리를 끊어버리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은 사라의 요구에 매우 근심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진심으로 자신의 아들로 여겼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식을 주지 않아도 되니까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노라 라고 표현을 할 정도였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이렇게 10여 년 동안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유일한 독자로 이렇게 여겼고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이스마엘을 내쫓는다는 것은 매우 근심되는 일이었죠. 이 모든 사건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제공한 자가 누구였습니까? 금방 이야기했듯이 바로 다름 아닌 사라였습니다.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첩으로 주었고 또 아들을 얻으려 한 인간적인 강구책이 결국 가정에 분란을 일으키고 만 것입니다. 이들의 갈등은 가정에서 끝나지 않고 이후 역사 속에서 이스마엘의 후손이 이스라엘의 주변 민족으로 성장하여서 형제 민족으로서 끊임없이 대립하는 존재로 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어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고 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더 큰 근심이었던 것이죠. 이스마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된 도리와 자식에 대한 애정으로 큰 근심에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요? 사소해 보이는 그래서 인간적인 관점으로 해석하기 쉬운 사건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예를 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넘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사건에 대한 그분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됨이 있어서 문제가 되었지만은 하나님은 참된 아들이 이삭임을 분명히 하심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그냥 외면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하신 것은 이스마엘을 버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보호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마엘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셀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라고 14절에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고 떠나보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내려놓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광야에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광야 속에서 길을 잃은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이렇게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하갈은 광야에서 쫓겨나서 방황하다가 마실 물이 떨어졌습니다. 이스마엘을 감목된 물 안에 두고 크게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하갈이 아닌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마엘이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 했던 소리,
무의식 중에 속으로 말하는 소리까지 다 들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리도 의식 중에 하던 우리의 고백 같은 것도 하나님이 모두 들으신다는 이야기이죠.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의 목숨을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마엘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언약이 아닌 육체를 따라 난 자식의 소리도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삭을 복주고 이스마엘을 망하게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은 이삭에게도 복을 주며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의 종류가 다르다는 것이죠. 이삭에게 언약한 복은 영원한 복이지만 이스마엘에게 약속한 복은 이 땅에서의 복입니다. 이스마엘에게는 이 땅에서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12두령을 낳아서 큰 나라가 되는 언약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과 함께 하셨기에 그의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면서 활 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그의 어머니 하갈과 같은 애굽 출신의 여인과 함께 결혼을 합니다. 이렇게 하여 이스마엘은 이삭과 완전히 분리된 자신의 길을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모든 일을 향한 그분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며 동시에 버림받은 자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되겠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모든 일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우리도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며 그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돌아보아야 할 일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방해하는 일이나 위협되는 요소가 없는지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도록 늘 기도해야 합니다. 내 삶을 점검하는 것은 이제 시작이죠. 내 삶을 점검하는 결과를 가지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의 의지만으로 육신의 정욕과 마귀의 공격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점검하고 기도하며 실제로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결국 제자리에 머문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강대상에서 또 우리 자신의 말씀 속에서 기도를 강조하고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그 기도를 정말 깊이 하나님을 만나가면서 실질적으로 내 삶 속에서 하는지를 늘 돌아봐야 합니다. 얕은 기도보다는 정말 심령 속에서 깊은 하나님의 만남이 있는 그런 기도를 늘 우리 속에 이루어 가야만이 내 삶을 점검하며 돌아보며 또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승리는 실천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지 않으면 이 시대에 영적으로 절대 깨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산다면 참 기쁨과 만족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약속을 이루시는 축복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그럼에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또 이렇게 은혜로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과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신뢰함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일자리를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 성도가 주일 성수하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예배를 인도하는 차역자와 찬양대 봉사자들이 즐거이 헌신하는 주일이 되도록 매주 등록하는 인원이 많아지고 새 가족들이 성장하고 구역기관 목장에 잘 정착하도록
수험생과 취업준비생들과 군복무와 타지에 있는 자녀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도록 또 미취학 아동들과 영아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시도록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에게 배우자를 허락하시고 결혼 후 자녀를 가지기 원하는 가정에 태문을 여셔서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